안녕하세요.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이 4월 26일 벌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보내주신 글과 사진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예, 함께 다시 같이 한번 그림 글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글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올려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또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 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갇혀버린 우리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일상화가 되고 오히려 이 상황이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혹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돌아보니 어느덧 저 자신도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벌써 이미 적당히 저 자신도 게을러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간을 짜고 계획을 세워 규모 있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원이나 동네 주변을 뛰거나 걷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니 아침밥을 먹을 때도 좀 더 맛있고요. 하루가 보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불어나는 이 몸무게도 오히려 조금씩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사니 알게 모르게 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적당하게 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적당한 것이 참 좋으나 그 적당함이 오히려 사람의 좋은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는 또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보니 살을 찌우기는 쉬워도 살을 빼기란 여간 힘드는 게 아닌 것을 또 한번 실감합니다. 먹은 만큼만 운동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움직이고 활동하면 되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럴수록 자기 관리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넘어가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이 여러분의 기회와 자기 충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 그 본문이 있는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은 사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전체를 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이가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권능을 행하신 두로와 시돈 같은 고을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며 차라리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역이 그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형벌과 재앙이 오히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졌던 재앙이나 형벌이 오히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게 내려질 그 재앙과 형벌보다 견디기 쉽거나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는 특별히 구약의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읽어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저주와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저주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반면 또한 가버나움에 대하여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재앙과 형벌보다 더욱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 더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왜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음탕과 악한 도시의 상징인 이 소돔보다 더 타락한 도시였다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시며 정죄를 하셨을까요? 왜 이들 도시가 소돔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나빴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어떤 도시들보다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셨습니다. 지내셨습니다. 가버나움의 거리를 돌아다니셨고 그곳에서 크고 놀라운 이적과 권능들을 많이 행하시며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같은 이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 가버나움을 소돔보다 더 악하다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길과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무기력에 빠지거나 아무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소위 멘붕에 빠지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무의식, 무감각입니다. 삶이나 신앙이나 무감각하고 무의식에 빠지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에는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감각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감각하게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거나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무감각해지거나 무의식적이면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다면, 삶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이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또 저희의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제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거나 무감각해져 마음대로 살아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잠깐 또 하나님을 찾는 척 신용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든 것들이 빨려 내려지기만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저의 신앙이었다면 저의 믿음은 이미 무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제대로 살아가는 이유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걱정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토록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아니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지내시며 그들의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셨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오직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한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들을 찾지 못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없고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이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는 그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 곁에 쉬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곁에서 쉬게 하셨는가입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 이게 weary, 연약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코피아오라는 이 말의 뜻은 피곤하여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세상 일에 찌들려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되어서 내가 지쳐있는 상태를,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내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피곤해져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당하는 괴로운 일 때문에 나약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푸올티조라는 말인데, 이 원래의 의미는 동물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노새나 나귀 등에 짐을 올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사람에게 어깨나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을까요? 무거운 짐진 자,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사람이 책임감만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짐도 내려놓고 홀가분하죠.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어깨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지치고 어떤 책임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성경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바로 이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회개도 요구하셨고 삶의 변화도 요구하셨는데, 그들의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회개와 삶의 변화는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없었던 자들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과 어떤 일이나 사명감에 책임을 지다가 쓰러져 지쳐있는 상태를,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쉬게 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어라는 말입니다. 이는 지쳐있는 사람을 불러서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힘을 가지고 회복하고 삶에 집중하기 위하여 잠시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상태를 쉬게 하다라는 아나파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냥 주님 품 안에서 탱자탱자하며 먹고 놀고 마시는 것이 쉬는 뜻하는 쉬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마냥 지치고 힘들다가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주님께 가면 그는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보니까 고통과 근심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품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도 정작 쉼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갔는데도 정말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못 찾고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냥 단지 쉬려고만 한 것이지 안식을 누리려고만 한 것이지 왜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숨으려고만 했던 것이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어떻게 다시 충전해서 극복해서 이겨나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님 품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그냥 주님 품 안에만 있으라라고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품 안에만 늘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어떻게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어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0인의 전도자 파송하셨고 제자들로 내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전하고 하셨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신 이유가 바로 29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멍에가 아닌 내 멍에,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먼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먼저 쉬게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책임을 짓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힘든 자들이여, 다시 내게로 오라. 내 품 안에서 충전하라. 힘을 얻으라. 그리고 다시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다시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운다고 언뜻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는 은근히 알게 모르게 그것이 힘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멍에가 결코 어렵지 않고 주님께서 져야 될 그 짐은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신앙인들조차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멍에는 오히려 어렵고 주님의 짐은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알고 배우면 오히려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쉽고 가벼운 방법에는 바로 멍에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단 멍에라고 생각하면 힘들거나 무겁고 얽매여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멍에를 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멍에를 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겁고 싫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멍이라는 헬라어 단어 쥐고스라는 말에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짝 또는 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은 혼자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멍에만 씌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직접 멍에를 하나 메고 너도 내가 묶여진 멍에를 같이 옆에서 그냥 끼우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밭갈이 할 때에 두 소를 세워 주인이 멍에를 끼웁니다. 한 소는 밭갈이 할 때 익숙한 소를 오른쪽에 멍에를 먼저 채우고, 왼쪽에는 처음 코를 끼워보는 소를 끼워서 밭갈이에 익숙한 소를 주인의 소리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린 소가 멍에가 익숙하고 밭갈이가 익숙하여 주인이 이리앗 하면 그 소리에 잘 듣고 밭갈이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처음 멍에를 메어본 소는 익숙해져 있는 소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멍에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는 이와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내 멍에를 맬 테이니 너는 내 옆에서 멍에만 끼우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에를 끼우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소를 한번 밭에 마음 놓고 풀어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나니처럼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 밭에 심겨진 씨앗들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과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혹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배우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단지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외유 내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손함, 겸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더 큰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헬라어 파페이노스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단지 비굴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니 정확하게는 어떤 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재충전하시고 해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욱더 주시고 원기 회복을 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하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결코 부르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하시며 살았던 자들을 또한 부르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지쳐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힘들어 넘어지거나 지쳐있는 자들에게 나 여기 있다, 지쳐하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다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용기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힘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솟아날 희망을 주리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지치고 힘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방법과 길을 배워서 다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혹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어렵거나 무겁지 않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혼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우리 혼자 내동댕이 쳐서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진정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힘들다고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멍에를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메어 보십시오.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힘있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하루의 삶이 더 쉽고 가볍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돌아설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기 쉬우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님의 멍에를 바르게 메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따라야 쉽고 가볍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멍에를 한번 함께 메어보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실다면 우리 모두는 예스라고 강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손짓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어서 와서 너 힘들고 지쳐있는 너의 육신과 영혼을 내 곁에서 쉬어라. 그리고 힘을 얻으라. 그리고 충전하라. 다시 원기 회복하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라. 다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딴 길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쉽고 가벼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지 짐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는 지쳐 있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책임성 있게 주님의 삶을 함께 걸어가다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잠깐 주님의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마냥 그냥 먹고 놀자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원기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충전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배워서 힘을 얻어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세상의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재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재미가 무엇이고 감사와 기쁨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하나님이 한 주간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